오늘 본문은 24장에서 보았던 두 명령, 42절, 44절 두 명령을 이어받아서 다시금 그 명령을 역설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얘기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24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라고 하는 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단순히 깨어있는 수동적인 그런 자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지혜롭고 성스러운 그런 종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24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명령이죠.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더디게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라도 마땅히 예배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도둑의 비유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줄 모르고 생각하지 않았던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상보다 일찍 왔을 때 어떡하냐 그런 문제였고요. 이번 이 비유에서는 기대했던 때 안 오시니까 긴장을 늦춰버리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또 갑작스럽게 오시면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24장 50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일찍 온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고 늦게 온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고 누구가 기준입니까? 주인이 기준이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고 가장 적합한 때에 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는데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늦다, 더디다, 너무 일찍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나 때 맞춰서 적절한 때에 오시는 그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전통 원리하고도 또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혼, 약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없었던 것이지만 정혼, 약혼이라는 게 있고 그 약혼을 할 때에 신랑과 신부의 부모들이 만나서 약속하고 이제 합의가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자면 선물을 주고 이제 이 사람은 나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대개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1년 후에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 사이에는 실질적으로는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한 거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신부는 이 신부가 신랑의 신부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렇게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1년 동안은 신랑에게 소속되어 있고 순결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거기서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결혼식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가기로 한 날짜 시간이라는 게 옛날에 뭐 요즘처럼 시계가 딱 있는 건 아니니까 대략 언제쯤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을 때에 여기 열천녀는 아마 신부들의 친구인 것 같아요. 신부들의 친구가 들러리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같이 맞이해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잔치를 즐기는 거죠. 결혼식도 하고 잔치도 또 즐기고 이렇게 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요즘 이제 결혼 풍속 우리 애들이 이제 크니까 얘기를 많이 듣는데 들어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와서 처음 사역을 할 때는 웬만하면 교회에서 다 결혼을 하던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스몰한 그런 웨딩 세리머니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주례도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인은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시청에 가서 사인해도 되지만 사인은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가까운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 덜러리가 있어요. 그죠? 덜러리가 남자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친구 몇 명 맞춰 가지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친구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러나요? 그룹맨스라 그러고 또 여기는 브라이드 메이드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을 거행을 하는데 본문에 있는 10명의 처자는 이 브라이드메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등부를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어져서 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모두들 일어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건 등을 지금 딴 데 넣어놨다가 지금 꺼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등을 그동안에 저녁이니까 등을 켜놓고 있었는데 신랑이 올 때는 이게 이제 원래 원어가 심지를 돋구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을 환하게 이렇게 밝혀서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죠. 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밤에 깜깜하면 밖에 뭐 들고 나갈 후라시 이런 게 없어요. 랜턴 후라시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그냥 깜깜한 데 가다가 걸리면 엎어지면 엎어지고 막 그렇게 나갔는데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등을 들고 나갈 때가 있어요. 청사초롱 이런 거 보셨죠? 그림 이런 것들 청사초롱처럼 이렇게 촛불 같은 걸 이렇게 가림막을 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릴 때는 호야라는 게 있었어요. 호야. 석유를 가지고 불을 켜는 그래서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가리는 그런 호야를 들고 나가면 이제 바람 불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초롱, 등롱 이렇게 했는데 그걸 들고 나가는데 지금 여기도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신랑이 올 때 언제쯤 올 거다 생각하고 등을 들고 나갔는데 이제 이 시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 모두들 졸다가 잤습니다. 자다가 하니까 이제 신랑이 온다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이 등불에 심지를 돋구고 이제 본격적으로 환영 행사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중요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미리 예비로 추가로 이게 다 떨어지면 보충할 기름을 준비를 해가 왔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그걸 안 해가 왔는데 지금 심지를 돋우면서 보니까 기름이 다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금방 이게 다 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잔치 때에 계속 이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되는데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누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처녀들 5명 준비해오는 이 처녀들이 그렇게 하면 둘 다 기름이 부족해 가지고 둘 다 잔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가서 사오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시간이 한 뭐 몇인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늦게 왔다 기름이 다 따랐다 그러는 거 보니까 한밤중인 것 같아요. 그죠?
한밤중에 어디 가서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제가 어릴 때 우리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통 혼례 할 때 한 집에 잔치를 하면, 누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온 동네가 잔치를 해요. 우리 동네 한 140호 되는데 온 동네가 다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집은 콩나물 하고 어떤 집에는 뭐 감주하고 이러면서 전부 나누어서 준비하고, 잔치가 베풀어지면 모두들 그 가서 막 춤추고 막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노는 시간이죠. 잔치 시간이죠. 그러면 읍내에 있는 거지들도 한 뭐 10명, 20명 이렇게 와가지고 그 거지들도 오면 다 상을 다 차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축제죠, 축제. 완전히 떠들썩하게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 이런 점은 조금 비슷한 것 같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이제 밤에 이런 잔치가 일어나면 동네에서 잔치가 일어나는데 동네 전체가 축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식으로 하면 동네 마트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거 가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름 사러 가는 것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밤에 어디 가서 뭐 사냐. 그런데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왜 그걸 안 나눠주냐, 좀 너무 인색하냐, 이기적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고, 준비를 했느냐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 이제 비유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사서 왔더니 잔치집에 문이 닫히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신부의 그 들러리로 초청받았는데 못 들어가면 그거는 낭패죠, 사실상. 그죠? 낭패. 그냥 내가 뭐 잔치 안 즐기면 되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낭패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도 어려워질 거고, 뭐 제가 이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초청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원수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수 안 졌으면 다 와서 웬만큼 좀 원수진 사람도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그때 화해도 하고 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자리에 못 들어갔다. 이거는 지금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24장, 25장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서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인데, 먼저 생각해 볼 거는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전혀 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양쪽 다 잔치의 초대를 받았고 그 잔치 초대에 기쁘게 응하였습니다. 함께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신랑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졸다가 잤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잠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는 맨 끝에 나오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의 의미를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런 오해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고 미련한 처녀들도 잤습니다. 졸리면 자는 거고요. 우리가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항상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늘 준비가 되어 있으라 이런 뜻이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렇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졸려서 잤던 것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도 등불을 들고 준비를 나갔습니다. 마중을 나갔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마찬가지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면에 있어서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랐습니까? 기름을 예비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때도 대비해서 기름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등에 들어있는 기름 그것만으로 가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동안 등불에 들었던 기름이 다 타갑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그랬고, 슬기로운 처녀는 그러면 둘 다 못 간다, 그런 말로 이제 거절을 하게 되었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등불의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그러면 기름은 뭐냐, 기름이 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에 기름은,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들어보면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준비를 안 했다, 그럼 성령이 기름이 지금 타다가 다 떨어졌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뭐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성령님이 떨어집니까? 성령이 무슨 물건이나 뭐 이런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적절한 그런 비유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내용 있는 삶,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갖춘다, 신랑을 예배한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은 다 똑같은데, 참된 신앙이, 참된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온다든지, 여기서는 시간으로 나타났지만 위기가 온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도 그 신랑을 맞이할 그런 만한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믿음이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등불을 준비를 해서 기다리는, 혼인 예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절차를 다 따라가고 있는 이 열천년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은 이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위기가 오고 문제가 있을 때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죠. 내용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컵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컵은 형식입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물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 없으면 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들, 이런 것들 모두 다 형식인데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컵은 있는데 물이 없으면, 우리 필요할 때, 기침이나 할 때 제가 다스리기 위해서 이 물을 갖다 놨는데 못 다스리는 거죠. 물이 있어야 목을 축일 수가 있는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하고 뭐 헌금하고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 교제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 자체가 신앙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형식이고 그걸 통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을 형식으로 가지고 내용을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이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형식이고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 사랑의 친밀한 교제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교역자의 삶이 동력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형식만 있고 이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이건 가짜 신앙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인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신앙의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신부 덜러리들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형식으로 이 내용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비유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멀쩡하게 주일 성수 잘하며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내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형식만 있는 사람은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의 삶은 누구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서로 나누게 되면 열 처녀 모두가 결혼 예식을 바할 때까지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의리가 없다거나 이기적이거나 인색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고유한 영역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개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각 인격의 그 믿음과 신앙으로 되는 것이지 결탄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나 강구로 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간혹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마누라 치마폭만 잡고 있으면 나도 갈 겁니다. 그건 농담을 하는 소리지만 절대로 그런 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또는 우리 애들이 열심히 믿으니까요, 괜찮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저마다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 학장인 조지 스위팅이라는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하나님 할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또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름값으로 자기 신앙을 대신하는 그런 경향도 들어 있습니다. 뭐 간혹 자기는 뭐 어느 교회에 다닌다, 뭐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다닌다라든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50%가 박사다라든지,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무 계시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다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의 명성이나 뭐 교역자의 명성이나 또 성도들의 어떤 구성, 이런 걸 가지고 이 자랑을 삼는데, 물론 자랑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까지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가산점을 주셔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풍토는 조금 있으니까 그거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죠. 신앙의 삶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련한 처녀들, 절대로 슬기로운 처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마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살아가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늘 동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데는 예고가 없이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봤죠.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대해서 그 때는 이미 무르익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은 이미 여러 차례 수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바이고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징조 봤지? 이제 징조를 봤으니까 이제 오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오셔도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징조는 이미 이루어졌고, 다만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43절에서는 인자의 오심을 도둑이 오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그렇게 만약 예상을 했더라면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었죠. 그와 같이 예상할 수 없는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문 비유에서 열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살아있는 그 사람들 세대에 그 모든 걸 다 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직도 안 오고 계셔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디다 그러는데 더딘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계속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미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의 시라쿠사 거리에 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동상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이나요? 여기에는 지금 보면 발에 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 앞머리는 더부룩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이런 신이에요. 신인데 이 신 이름은 카이로스라는 기회, 시간, 이런 카이로스. 우리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의 개념에. 이 신은 카이로스입니다. 여기에 그 동상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스퍼스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왜 그대의 날개는 발에 달려 있는가? 걸어가기보다 더 잽싸게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왜 그대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들 수 없기 때문에. 기회, 카이로스라는 그런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될 때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랑이 늦게 왔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다양한 그런 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우리 그 학교가 있는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관리 집사님 아들이, 아직도 그 이름이 생각나요. 이름이 상훈이인데, 상훈이가 이 염소 젖을 짜가지고 그걸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염소젖 줄게. 교회 오면 맨날 염소젖 먹을 수 있다고 염소젖 줄게. 가자고. 근데 안 갔어요, 제가. 중학교 때도 그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오라고. 재길이라는 친구가 생각나요. 고등학교 때도 이상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맨날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 매점에 있는 여학생이 있는데 자기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서 맨날 오라 그래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제 친구 그 혁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계속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몇 번 따라갔어요.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몇 번 따라갔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 거부를 했죠. 그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거를 거부를 하고, 또 때로는 뭐 조롱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 그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제가 믿기 전에,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지 이 기회가 올 줄 알고, 나중에 뭐 내가 죽기 전에 그때 예수 믿지. 죽기 전에 예수 믿지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밤중에 어쩌다 깨어나 보니 기름이 떨어져서 얼른 기름을 넣어야지 하는 사람에게 신랑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나마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또 영혼들을 찾으면서 오래 참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늦었다는 그런 절망의 탄식이 나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주님 맞을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임박한 장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알지 못함으로 더더욱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늘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식 안에 담을 내용,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오심도 자연스럽게 알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그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